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먼저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저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신원 미상의 변사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변사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병사나 자연사가 아니라 어떤 범죄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그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그리고 그렇게 죽은 그런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오늘 이 신명기 법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무고하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잘 수습하는 것이 공동체가, 나라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장로들도 나오고 재판장들도 나오고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나오죠. 이런 그 공동체의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억울한 죽음으로 발견된 그런 시신에게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먼저 장로와 재판장은 발견된 시신이 어느 성읍에서 나온 시신인가를 파악해라. 그래서 실제로 그 시신이 발견된 장소를 중심으로 어느 성읍에 가까운가 거리를 재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와 재판장이 이 시신을 책임져라. 그리고 성심껏 수습해라. 그리고 그 성읍이 그 죽은 사람의 희생자의 그 유족을 위로하고 배상하는 일도 맡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에서 이 시신을 죽게 한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그리고 순전한 흠없는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물이 흐르는 구별된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으면서 피가 흐르게 한 후에 제사장이 참관한 상태에서 장로들이 그 흐르는 피에 손을 씻으면서 그렇게 선언하라고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손을 씻으면서 어떻게 선언하는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죄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주께서 성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지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지금 선언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인자가 드러나지 않은 채 억울하게 죽은 시신을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다루라고 하신 것일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우리나라는 한 해 원인도 알 수 없이 사망한 변사체가 매년 4만 구나 발견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 중에 전혀 신원을 알지 못하는 시신은 무려 12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다는 거예요. 국가는 이 억울한 죽음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도 죽었지만 그들도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고 소중하게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그 억울한 죽음을 밝히지 않고 그냥 덮어두거나 대충 처리한다면 국가와 국가 지도자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거예요.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고 보호하는 일,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들을 잘 수습해주고 진상을 파악하고 그리고 보호해주는 일,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가 나라다워지려면 이러한 억울한 죽음, 무고한 죽음이 사라져야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지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잘 위로해 주는 일, 그것을 잘하는 것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잘 살게, 잘 먹고 잘 살게, 기업들이 잘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놀라웠는데 먼저 이렇게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이 죽어간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한번 추모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들을 잘 수습하고 그리고 가족을 위로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지금도 실패와 낙심으로 홀로 고립되어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으로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과 정신이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여 쓴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불가피하게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불가피하죠. 전쟁은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전쟁은 새로운 역사적 발전을 위해서 전쟁이 불가피할 때가 있어요. 우리 전쟁 역사를 보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역사가 발전하고 진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전쟁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될 때도 있어요. 또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는데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전쟁을 그렇게 무조건 미화해서는 안 되죠. 어쨌든 전쟁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남과 북이 대치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전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하고 전쟁 안에서 비극적이고 정말 비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오늘 그 이야기를,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전쟁은 주로 남성들이 일으킵니다. 거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여성들이죠.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여성은 전리품에 불과하죠. 그리고 전쟁의 역사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여성들이에요. 성적으로 끔찍한 폭력에 시달려야 해요. 전쟁에서 진 나라의 여성들은 정복자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상당히 비인간적인 그런 생각이죠.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에 가면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성들이 너무나 그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이 여성들을 향한 이 폭력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정복자 남성이 패배한 여성을 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내로 삼을 만큼 그 여성에게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녀가 죽임을 당한 가족들을 애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라.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충분히 가족을 위해 울며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 이상 주어라. 그리고 그 여자와 헤어지고 싶으면 그녀에게 자유롭게 해줘라. 그녀는 노예도 아니고 전리품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약자를 위한 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신명기 법전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약자를 위한, 우리 국민들을 위한 법일까요? 아니면
강자들을 위한 법일까요?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법 정신이 우리나라 법에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법을 만들고 법을 다루고 법을 따라 진상을 파악하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약자를 위한, 정직한 자들을 위한 그런 법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약자 편에 서서 우리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세 번째 사건을 우리가 다루게 되겠는데요. 이 15절부터 오늘 길지만 21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두 개의 판례를 다루고 있어요. 공통적인 것은 이 두 개의 판례의 공통적인 것은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가장인 아버지 혹은 남편은 그 가정 안에서만큼은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아버지가 한번 말하면, 남편이 한번 말하면 그게 법이에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그런 그 가장의 권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견지하는 법이 여기에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는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판례는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이 아들에게 장자 상속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소송을 제기가 된 거죠. 누가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아마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내나 그의 아들이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런데 판결은 어떻게 났습니까? 놀랍게도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사랑받지 못한 그 아내와 그 아들의 손을 들어줘요. 사실 이 판결은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죠. 모든 장자 상속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그의 가장인 아버지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내가 주기 싫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의 절대 권한을 제한하고 있어요. 내 가정이고 내 재산이라고 해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18절부터 21절의 사건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두 번째 사건은 가정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인데 우리 10계명의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어긴 사건이에요. 5계명은 이 5계명은 매우 중요한 그런 계명 중에 하나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오늘 말씀 보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만큼 매우 큰 죄다. 그 당시로는. 여러분, 우리가 돌에 맞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뭡니까?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이고,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사람들이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함부로 처벌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시 자식들은요, 아버지의 소유물로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탐탁치 않게 생각하면 그 가정 안에서 그 어떤 처벌을 내려도 되는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도 중동 지역에서는 어떤 그런 명예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버지가 딸을 막 무참하게 죽여도 누구도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풍습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그 당시.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19절을 여러분 보세요. 1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아버지가가 아니에요. 부모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보기에 이놈이 불효를 했고 지금 폐륜적인 일을 했어. 그러면 아버지가 성문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끌고 가야 돼. 이 말은 뭐예요? 아내가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동의해야만 그 일을 감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아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 재판은 성립될 수가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의 문제지만, 그리고 자식의 문제지만 가정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장로가 함께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저는 정신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가정에 대한 왜곡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가정 일이니까 참견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가정 일이니까 참견하지 말아라. 우리 부부 문제니까 개입하지 말아라.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 자주 쓰는 가정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폭력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가족이고 자식이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폭력을 가하거나 일방적으로 학대할 수 없어요. 지금도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 가정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문제라고 해서, 부부 문제라고 해서, 내 아내고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큰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내 자식이라고 내 아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을 공동체가 책임져야 된다. 국가와 사회는
이런 약자들을 잘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국가고 이 사회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법전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허락받으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견제하고 계세요. 오늘 이 법은 뭡니까? 그 아버지들의 그 가장의 그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견제하는 법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 자식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폭력적인 일들,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국가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약자들과 억울한 사람들과 그리고 소리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어제는 현축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피 흘려 희생한 우리의 모든 순국 처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추모하는 그런 시간을 6월 한 달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원인 불명의 시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피눈물 흘리며 애끓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가장이고 아버지고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말할 수 없는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불편하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희강이와 우리 모든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디키즈, 디주니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디틴즈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우리의 모든 자녀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희강이가 이제 그 약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부작용 없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